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운명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운명과 생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고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소문난 악처 크산티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악처 때문에 불행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행복으로 전환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와서 저런 악처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말 잘 타는 사람은 말 타기를 배울 때 난폭한 말을 골라서 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을 잘 듣는 말을 탈 때는 참 쉽습니다. 악처가 나를 더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가지 입고 잔소리하는 아내와 어떻게 사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물레방아 소리 돌아가는 소리가 처음에는 삐걱삐걱 거슬리고 성가시지만 그것도 오래 들으면 자장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루는 소크라테스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부인이 화가 나서 소리를 꽉 지르면서 친구들 앞에서 바가지로 물을 한 것 같아서 소크라테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치고 나면 큰 비가 내리는 법이지 그러면서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다스리면 좋은 운명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에 있는 가정이 드림 이즈 노웨어라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은 그 액자를 볼 때마다 꿈은 없다. 드림 이즈 노웨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동생은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림 이즈 나우 히어. 뭐라면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커서 큰아들은 노숙자가 됐답니다. 근데 작은아들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꿈이 없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산 사람과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 장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인데 한 번은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보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그를 미국 대통령까지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테드 햄스테더라는 박사가 계신데 그분은 인간은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머지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생각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다 부정적으로 기울어진대요. 왜 여러분 잡초가 그냥 두면 잡초는 잘 뻗어나가요. 그냥 놔둬도 막 무성하게 자라고 번식해요. 근데 화초와 그런 채소는 잘 가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나쁜 생각은 잡초처럼 막 돌보지 않아도 지가 막 번성을 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화초와 채소 같이 긍정적인 생각은 잘
자꾸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자꾸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어긋난 거짓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그 의심스럽고 부정적인 말을 단호하게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예, 저도 체험적으로 올 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저는 이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예수님이 한 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복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젠틀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처럼 나는 복덩어리요, 생명덩어리요, 사랑덩어리요, 젠틀덩어리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수천 번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한테 와도요, 그 말이 나를 요동치지 못하게 합니다. 끄떡없어요. 예? 전에는 그런 거에 속아서 막 불길하게 생각하고 막 부정적으로 막 괴로웠는데 이제 웬만하면 안 속아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생각은 그냥 잡념으로 여겨버립니다. 이건 잡념이다. 나는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를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자유로운 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 발람이 모압 발락에게 돈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막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저 힘은 들쏘갔다.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을 해야 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귀신이나 점쟁이들이 여러분 해야 할 복술이나 저주도 일치 안 통해요. 아멘. 꼭 믿으시 바래요. 아멘. 그건 다 잡념이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 절대로 그런가 하고 듣거나 그런 걸로 현혹돼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패한 것이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쓰세요. 긍정적인 말씀으로 딱 쓰면 이 악한 사탄의 부정적인 말은 그냥 잡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지옥에서 낙원으로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는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옥에서 낙원으로 운명을 바꾼 강도의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형을 받는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으므로 보디발 아내의 범죄를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으므로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 원수 사울의 생명을 자기가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신 이 사람을 내가 어찌 내 손을 대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절대로 손 안 대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느 수도원에 모범적인 수도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은 그 수도생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생들이 쟤만 사랑한다고 편애한다고 막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모든 수도생을 다 모이게 해주고 새 한 마리씩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새를 살원히 죽이고 다시 모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저녁이 됐습니다. 수도생들이 다 죽은 새를 한 마리씩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모범 수도생은 죽지 않고 산채를 가져갔어요.
모두가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수도 원장이 너 왜 새를 안 죽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저 수도생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다. 모든 수도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요 운명을 바꾸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운명을 바꾼 강도의 믿음의 생각은 도움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회개에 자복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다른 강도가 예수님께 너와 나를 같이 구원해봐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징벌이다.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다.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겠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잘못을 자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스시로 도망가요. 근데 그 도망가는 배에서 풍랑입니다. 그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그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요나가 말했어요. 뭡니까? 자기가 내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온 것이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회개 자복하면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풍성인 거예요.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그 두 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두 사람이 배를 훔치려고 가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형제 이마에다가 ST 뭐냐면 쉽티프 배를 훔친 도둑, 배도둑, 쉽티프 ST 써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볼 때마다 아 저기 배도둑 ST 지나간다 막 놀리는 거 막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은 그걸 견디다 못해서 마을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다른 마을에 가서도 그걸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드문 산골로 숨어서 살다가 거기서 굶주려서 죽었어요. 근데 동생은 끝까지 마을에 남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들 내 죄를 피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가 이곳에 있어서 내 죄가를 달게 치르리라. 동생은 사람들이 내뱉는 온갖 비난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나이가 들면서 동생에 대한 비난은 사라졌습니다. 묵묵히 일에만 절중한 그의 모습을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그 노인의 이마에 ST 글자를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저 노인은 이마에 ST를 써있느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분은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저분처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이마에 쓰여진 글씨는 세인트, 성자, ST 약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묵묵히 견디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은 레임들이 와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자의 줄을 서요. 자기 따르던 것이 다 새로 지도자를 때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든지 레임들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이 레임들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서 자기 부하를 미국에 가서 한번 조사를 시켜봤죠. 어떻게 미국 대통령 이 레임들 어떻게 이기는가 조사해보라.
그 두 명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겠냐면 내 인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극복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상황에 따라 정치 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그 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강도는 자기가 보응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차분하게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60대 할머니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늙어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흰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막 조그맣게 염색을 하고 성형외과 가서 자기 구름을 싹 다리미질로 피듯이 싹 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놀지 않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30대 여자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체력이 딸려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운명을 바꾼 믿음의 생각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보다는 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 현재보다는 영원한 미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을 학살하던 아우슈비츠 독일 그 수용소에 독일군들이 매일 유대인들을 죽일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매일. 일렬로 세워놓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 하면은 그냥 끌어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독일군은 장난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운명에 걸린 가장 으시시한 순간들이에요. 그게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야, 오늘만 해도 살면 좋겠다. 자포자기 생활을 하면서. 근데 독일군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곳에 빠져나갈 길은 없다. 너희들은 빠져나갈 길은 독가스제에 죽어서 화장태 연기로 되어 굴뚝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막 이렇게 맨날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그 상황에 그냥 막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래, 그 사람은 매일 노동하는 현장에 가면 유리 조각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아와서 세멘트 바닥에다 맨날 유리 조각을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른 유리 조각으로 자기 수염을 날마다 깎는 거예요. 유리 조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그냥 수염이 그냥 지저분한데 이 사람은 항상 시퍼렇게 면도를 하니까 언제나 말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분들이 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퍼렇게 그냥 면도한 사람 보고 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참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태양이 뜰 날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도산 안청호 선생님 계신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국민회의 중앙총회장 자격으로 이것저것 독립운동하면서 다닐 때였습니다. 한 간부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행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롭게 여행하지 않으면 여행 도중에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 목사님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면 기차표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이것을 사흘마다 들키면 나도 신용이 떨어지고 목사님도 신용이 떨어집니다. 여행 경비가 부족하면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돈을 모아서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좋게 보아도 길게 보면 손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창호 선생은 당장 지금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만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만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현재만 매여서 영혼도 잃고 희망도 잃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들도 그냥 현재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급급하며 살아요. 미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짧은 오늘 하루만 보지 말고, 오늘 현재 지금만 보지 말고, 그냥 꿈없이 맨날 우리 하나님의 그 천국과 우리 하나님이 돌아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늘 하루만 그냥 꿈없이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내가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내가 교회 좀 나오라고 해도 제가 하나 보면 항상 그 선생질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 잘하는 거지만 그저 꿈이 없어.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을 좀 구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좀 생활을 좀 영광을 돌리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직장에 매이고 또 그것에 사는 것을 다는 사람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이 강도의 생각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운명을 바꾼 강도의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생각이었어요. 구원받은 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운명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돼야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거기는 부력이 높아도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떠요, 몸이.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질까봐 몸을 막 허둥대면 막 몸의 균형을 막 잃고서 막 허우적거린대요.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물에 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의 물이 다량의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게 눈에 들어가면 몹시 쓰리고 아프대요. 그래서 첨벙거리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도 막 그렇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전부 주의사항이 돼요. 모두가 힘을 다 빼고 그냥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다 뜨게 돼 있어요. 둥둥 뜨게 돼 있어요. 인생에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있어서 막 움직이면 남에게 자기에게나 남에게 피해를 줘. 그냥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면 내 몸을 하나님이 받쳐서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막 내 힘으로 막 하면 이건 사회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톨스토이라는 그 러시아 그 소설가는 아주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작가로도 크게 성공해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공포는 날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평화로운 한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비결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맡기고 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다 불안과 걱정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생각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